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방신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 모시고 또 우리 복음 안에서 진리를 찾고 깨닫기 시간 갖게 됩니다. 제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이 성서 강좌를 즐겨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고마운 일입니다. 네, 그 어머니가 많은 거를 이렇게 좀 느끼시고 또 아주 재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떻든 이 성서 강좌 개설을 잘한 것 같아요. 예. 네. 또 아마 지금까지 어머니께서도 다른 데서 듣지 못한 이 성서를 새롭게 배우니까 신앙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김수아님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 성서 배움터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신성국 신부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진행하시고 또 좋은 질문과 좋은 제안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제주도에 주택가에서 이제 이렇게 녹음기 하나 달랑 들고 녹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변에 생활의 소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생활과 가까운 네. 우리 삶의 터전과 가까운 이런 강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자렛 가정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서 강좌하는 것처럼 예. 어머니가 점심 준비한다고 냄비 달그락거리는 소리, 또 쌀 씻는다고 물 흐르는 소리, 또 우리 강아지 이름이 뿌입니다. 예, 이쁘네요. 뿌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우리 강좌를 또 이렇게 좀 방해하는 소리, 여러 가지 생활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 마리아 집에 가서 말씀하실 때 식사 준비하던 마르타의 소리도 이미 다 그 상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녹음실 스튜디오나 강의실보다도 오히려 청취자들에게 더 친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들이란 열악한 환경 또 어떤 그런 조건들을 잘 이해하시려 믿고 저희들이 또 정말 아주 당당하게 또 오늘도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함께 배울 성서 복음은 마르코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 네, 우리 낭독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묻고 밤과 낮에 자고 일어나는데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돋아나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저절로 땅은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줄기,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는 이삭에 가득한 나다를 냅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그 사람은 즉시 낫을 댑니다. 추수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을 견주며 무슨 비유로 그것을 표현할까요? 겨자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이 땅에 뿌려질 때에는 땅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뿌려지면 자라서 어떤 푸송기보다도 크게 되어 큰 가지들을 뻗칩니다. 그래야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많은 비유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셨다. 비유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당신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네. 겨자씨의 비유인데 이 겨자는 우리가 해 먹을 때 와사비라고 하죠. 예. 재료로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를 먹기 전에는 아마 이 성서에 나온 겨자씨의 비유를 알아듣기가 지금보다는 좀 더 좀 멀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국민 대부분이 회를 적어도 좀 몇 번 드신 경험이 있다고 만일 예상한다면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가 더 잘 알면 앞으로 우리가 회를 먹을 때도 더 가깝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에 나온 비유가 우리 한국인의 생활에도 가까운 비유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겨자씨 비유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예, 아마도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주로 그 어촌, 예. 어부 출신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 회를 좀 생선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유다인들은 네. 그 고기를 생으로 날로 회로 먹진 않았고요. 네. 그 갈릴레아 호수에서 일하는 어부들은 그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햇볕에 말렸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말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음식의 주된 반찬은 말린 생선입니다. 이게 그 생생한 생선이 아니고 말린 햇볕에 말린 그 자그마한 생선들이 주로 반찬이었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그 유대 지방이나 그 아랍 쪽은 이제 사막이 많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떤 그 뭐랄까 건강 음식 아니면은 말린 음식을 먹어야 이렇게 어떤 그죠 질병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장 시설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또 날이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음식을 몇 시간 이상 보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기 어려운 돼지고기 같은 거 아예 금한 것입니다. 아예. 예. 그런 어떤 그 나라의 음식 문화도 우리가 좀 이렇게 환경적인 것을 감안해서 성서를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살던 그 땅이 열대 지방이고 냉장고나 이런 보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의 음식 문화는 우리하고 조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드시지 못한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예수님이 전혀 드셔보지 못한 것은 삼겹살. 안타깝죠. 그 다음에 커피. 네. 그 다음에 막걸리. 이런 것은 못 드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삼겹살은 돼지고기니까 아마 못 드셨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겨자씨 비유가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그 겨자씨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씨앗이 아주 작습니다. 네. 그 현미경으로 봐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씨 하나는 아주 작은데 이게 성장을 하면 5, 6m까지 큽니다. 그 이파리가 아주 넓어가지고 그 이파리 밑에 새가 숨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든 목적은 처음은 아주 작지만 나중에 아주 성장하는 놀라운 대조의 비유, 놀라운 성장의 비유를 강조하실 때는 반드시 겨자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그 이스라엘에는 흔한 씨앗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듣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겨자씨야 작아. 그러나 크면 엄청나게 성장해. 또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어. 우리 집 주위에 있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생활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꼭 소재로 꺼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듣는 사람이 아는 소재를 꺼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이 강의나 설교를 할 때에도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이미 신도들이 알고 있는 것,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 여기에서 비유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주로 그 소재로 한 것들을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접하는 그죠? 그런 것들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소재로 많이 잡으셨네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든 소재를 사도공서에서 뒤져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자들의 세계에서 비유를 하나 꺼내면 반드시 여성의 세계에서 비유를 하나 꺼냅니다. 예를 들면 여자의 세계에서
뭐 빵을 부풀게 하는 네. 뭐 효모 누룩이라든가 네. 남자의 세계에서는 또 남자들의 세계인 뭐 무슨 뭐 포도밭의 비유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에 익숙한 소재는 있었지만 부자들이 그 친근한 그런 소재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그 특권층,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 낯선 그런 문화는 예수님이 배제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보면 부자들이 좋아하는 보석 비유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구경해 본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에 오셔가지고 가르침을 하실 때 골프를 비유로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나 사제들 앞에 가서는 골프 비유를 들겠죠.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일반 어떤 신부가 그 주일날 강론을 할 때 예. 내가 지난번에 골프장 가서 예, 버디를 했다. 예, 홀인원을 했다. 예. 뭐 이렇게 막 강론해버리면 그 중에 신자 중에 얼마나 알아들을까?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대다수는 못 알아듣죠. 예,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참, 그 예수님의 그 이렇게 정말 우리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 예. 그들과 같이 지냈다는 예.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많이 자란다는 게 그 강조되고 있나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게 더 강조되고 있나요? 먼저 우리 청취자들이 시골에 사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고 거두는 거에 관한 것은 아마 실제 생활보다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을 연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논이나 밭에 씨앗을 뿌리려면 맨 먼저 밭이나 논을 갑니다. 농기구를 통해서 밭을 논을 갈아서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부드러워진 땅 위에다가 비로소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죠? 네.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그 농기구도 많이 없고 돌과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으로 좋은 땅이 있는 그 논 같은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씨앗을 뿌립니다, 땅에. 그래요?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갑니다. 반대로? 선으로. 예, 반대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씨앗 비유 보면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어떤 씨앗은 돌에 뿌려졌다라는 한국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왜 거기다 씨를 뿌렸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반대로 합니다, 항상. 그 당시 상황이 그래서요. 그래서 또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렸다. 이것은 어디에다 뿌린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위에 뿌렸는지 가시덤불에 뿌렸는지 또 일부 있는 아주 좁은 작은 좋은 땅에다 뿌렸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보면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씨앗은 뿌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씨가 자라는 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뿌렸으니까 이게 전부 내 것이다. 내가 뿌렸기 때문에 이 싹이 자라고 하는 전부 공적은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이 열매 맺도록 하느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인간 당신들의 노력은 작지만 내가 도와주니까 믿고 마음 편하게 지내면 어느덧 열매가 맺는다. 이게 여러분이 하는 노력에 내가 도와줄 것이라는 그 용기를 주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거뒀다고 해서 100% 다 내 공덕이다 이렇게 교만을 떨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농부들의 그 사정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속속들이.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씨를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책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건 당신 자신도 분명히 농사를 졌을 거고, 또 주변에 있는 농민들과 어울려서
지내면서 그 농사에 대한 정보도 서로 나눴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던 곳에서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다고 나오지만 그 당시 목수는 나무보다는 돌이나 쇠를 많이 다뤘습니다. 나자렛 지방에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민둥산이 많고 바위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나무는 비쌌습니다. 네. 쇠가 오히려 싸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보다는 돌이나 쇠를 많이 다뤘다. 즉 제주도의 돌담을 보면 저는 예수님이 이런 담을 많이, 이런 돌을 손을 대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아마 목수 일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기에는 부족했었겠습니다. 일감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시골에서 아마 농사일의 날품팔이로, 일용직 노동자로 아마 농업에 많이 종사하셨다고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농부의 세계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농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인들의 세계, 어린이 세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혼인잔치에 그 신부의 들러리, 여자 들러리들이 기름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하지 않은 그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론 처녀와 미련한 그렇죠. 그것은 젊은 여인들의 그 세계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심지어 어린이들이 놀 때, 예를 들면 장례식 놀이 하자, 울어라 하면 안 울고, 결혼식 놀이 하자, 춤추자 하면 안 추고, 그런 비유도 나온 거 보면 어린이들의 세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신부님, 사기꾼들의 세계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가 하인들 불러서 장부를 조작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사기꾼들의 세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인간들의 각가지 계층, 직업, 나이, 많은 세계를 정확히 보고 있다. 그 관찰력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런 정도 관찰력을 우리 성직자들이, 수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와 관계 있는 세계, 나와는 다른 직분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도 정확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신부님들이 우리 평신도들의 그 사정을 얼마나 아는지, 그렇죠. 우리 평신도들이 매일 매달 주택 대출 이자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런 세계를 과연 알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마련해야 되는지 사제들이 과연 알고 있는가? 여인들이 식당에서 주방 알바를 하면 그 식당 설거지하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듣는지 상상이나 하는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정확히 관찰하라. 이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예수님의 삶을 제가 더 좀 깊게 잘 이해할 수 있던 것이,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현장 노동을 해 보니까, 뭐 이제 집수리도 해줘야 되고, 또 이게 눈 안에 귤밭 농장에서도 뭐 전지도 해줘야 되고, 또 여기 주변에 있는 방풍목에 이제 나무 가지도 다 잘라줘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정원 또 손봐줘야 되고, 또 수도원에서 또 할 일이 많거든요. 이런 어떤 현장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더 아주 이해가 빨리 오고, 또 예수님의 그 심정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런 목공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은 이야기가 금방 통합니다. 왜냐면 내가 궁금했던 거, 평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모르는 그런 좀 무지한 거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신부로서 이렇게 신자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노동하는 동지로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친밀감이 느껴지고, 그 사람들도 저를 볼 때 뭐랄까요, 좀 어떤 권위적인 그런 이렇게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일하네? 하면서, 같은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동자로서, 농민으로서, 또 어떤 현장 일꾼으로서, 또, 심지어는 이제 생활인으로서 사셨다는 게, 우리가 반드시, 그런 부분을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귀족이 갈릴레아 시골에 가서 하느님 말씀을 휙 강요하고 돌아온 분이 아니고 네. 그들 한복판에서 이미 살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과 행동이 영향력이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리 한국의 주교님들, 신부님들 많이 애쓰시고 정말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를 가까이 하고 알려면 먼저 스스로 육체 노동을 좀 해봐라. 예를 들면 주교님들은 어디 가나 무슨 주교님, 무슨 대주교님, 무슨 추교님하고 존칭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김씨, 강씨, 박씨 이런 얘기를 들어봤겠어요? 없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분을 모르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듣는 평범한 이야기를 많이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들의 애환, 예. 그리고 아직 가슴앓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공감이 돼야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지, 그죠? 예. 울림을 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에게도 제발 관찰만 하지 말고 직접 해봐라. 경험해봐라. 직접. 예. 관찰하지 말고 같이 해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직자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저도 그렇게 주변에서 만나보면은, 이렇게, 나는 어느 분야에서 난 많이 알아. 나는 잘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예.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그런 거죠. 대부분. 네. 그러니까 또 신자들 중에서는 다양한 그런 계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몇 가지 듣고서 나는 다 알아. 근데 실제로 그 현장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거하고 예수님처럼 그냥 남을 통해서 듣는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전혀 차원이 달라요. 신부님,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지식인 이름이 누구입니까? 가장 유명한. 가장 지식을 많이 하는,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한국에서. 글쎄요. 아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지식이 치는 다 아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건 유머스럽게 말했는데, 세상의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쌓아놓고 하는 건 사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본인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때가 된 줄 알고 곧 낫을 된다. 이게 뭐 어떤 심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씨를 뿌렸던, 또 우리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건, 또는 다른 사람이 뿌린 씨에서 열매를 우리가 보든 간에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 나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여기는 추수는 신약 성서에서 주로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겁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나쁜 열매는 아마 혼이 좀 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심판 얘기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가 왜 심판이라는 두려운 이야기를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까? 심판 이야기가 필요 없지 않은가? 이것이 그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커다란 주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실 하느님 나라와 심판은 모순입니다. 왜냐? 하느님 나라는 선물로 거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인데 또 뒤에 가서는 느닷없이 여러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낳은 열매를 내가 심판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 없이도 하느님이 선물로 구원을 하느님 나라를 주셨다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너희들의 말과 행동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갈릴리아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그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물을 세상에서 좀 더 실현하고 남에게 전파하고 알리고 가꾸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하느님 나라라는 아름다운 선물이 나중에 쓸모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가꾸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하느님이 요청하는 것이고 그 노력에 대해서 하느님이 나중에 왈가왈부를 하실 거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하실 거다라는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와 심판은 겉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깊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마치 신약성서에서 자비와 정의는 겉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연관된 주제라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예. 그런 뭐랄까요? 건설하고 예. 가꾸고 돌보고 예. 땀 흘려서 노력을 하면 예. 우리가 심판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심판을 두려워하는 건 악인 뿐입니다. 착한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오히려 기다려야 됩니다. 왜? 내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해줄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악한 사람들, 불의한 권력자들만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고, 착한 사람들은 심판을 오히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예.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정권 이후에 예. 자기가 어떤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5년 동안 국민들 잘 돌보고 정말 올바른 정치를 통치를 편다면 박수 받으면서 그리고 국민들부터 사랑받는 대통령으로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의를 실현하고 죄를 적게 지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누가 자기 보고 쥐죄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예. 본인이. 제가 어제 그 영화 프란치스코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그 정부 측에 아주 상류층의 부인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 키르시네르 여자 대통령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냥 상류층의 대표로서 그런 인물을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그 베르골리오 추기경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질 때 좀 비판을 조금 줄여서 하십시오. 조금 줄여달라. 너무 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답을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하셨어요. 아니 그분들이 잘못을 안 저지르면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심판받을 일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세다, 뭐 강하다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잘못을 좀 줄이면 되죠. 근데 박근혜가 자기 그 퇴임 이후를 예. 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예. 불안에 떠는 모습은 스스로가 예.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는 본인이 안다는 뜻이에요. 네, 아는 그런 거죠. 아마 박근혜 씨 방에도 거울은 하나 있지 않을까요? 뭐
옷도 많은 거니까 옷을 입으면 거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반성하면 됩니다. 내 죄가 크구나. 나 겨우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언젠가 하느님 앞에 가면 혼날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거울 보고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거울 없으면 하나 선물해 드릴까요?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는지 참 한심하고 답답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좀 이상한 부분 같아요. 그 예수님이 군중과 제자들을 이제 차별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차별은 아니고요. 구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비유로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고 제자들은 아마 따로 또 풀이해 주신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따로 풀이해 줬다는 그 사례는 안타깝게도 성서에 없습니다. 근데 군중과 제자들을 어떤 고급 또는 고급스럽지 않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상세히 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았나. 그래서 책임감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자를 군중보다 더 높이 쳤다 이게 아니고 제자의 책임이 군중보다 훨씬 크니까 더 여러 번 상세히 가르쳐 그 대신에 제자들의 그 책임을 아주 강조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차별대우의 근거로 아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제자들의 무거운 책임 제자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런 뜻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권한도 주시지만 또 그분에 맞는 책임도 크게 강조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신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봤어요.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직자를 특별히 대우해 주실 것이다. 심판할 때도 좀 봐주시거나 조금 따로 대접을 하실 것이다. 사실과 다릅니다. 성서에 보면 하느님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너그럽게 봐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유일한 특권층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특권층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특권층입니다. 이것이 성서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선택된 사람을 가난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나 그 진보 8단에서 제자들은 행복하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랬어도 성직자는 행복하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신약성서에 성직자란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읽으면 정말 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그 복음을 읽어도 예수를 저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신부님 얼마 전에 개신교에서 제48회 국가 조창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신교 목회자 등 약 3천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나와 있지만 악마도 성서를 인용합니다. 그렇죠. 악마도 성서를 인용해서 심지어 예수와 논쟁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인용하고 알고 읽고 하는 것으로 이미 예수를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죠. 왜? 나쁜 목적으로 성서를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되어 있고 밖에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국가 조상 기도회 때 그 박근혜가 초청받아서 갔죠? 그래서 그때 그 진행했던 목사가 햇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강성 목사가 아주 엉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비판했습니다. 소강성 목사의 설교,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적 매매춘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그 예수의 비유가 가난한 농부들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 순서대로 말해보면 처음에 광야, 그 다음에 갈릴레아 호수,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는 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네. 그 다음에 빈무덤. 이 5군데의 장소가 마르코복음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은 갈릴레아 호수 이쪽 저쪽의 마을에서 사람들하고 지금 하는 말씀과 행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부입니다.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직업이 농부였고 일부 사람들만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에 가장 많은 군중이 농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꺼낸 겁니다. 농부들의 세계에서. 그럼 오늘날 예를 들면 주일날 신부님이 강론하실 때 지금 미사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 직업이 뭐겠습니까? 대부분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론의 비유를 노동자의 세계에서 주로 꺼내는 게 합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하면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는 여성 신도들이 많으니까 주부의 세계, 가정주부의 일상과 고뇌에서 비유를 꺼내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픈 얘기를 그냥 훌쩍 던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의 세계를 알았고 듣는 사람들의 고뇌가 뭔지를 관찰했고 듣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당시에는 무슨 어떤 산업화도 안 돼 있고, 예. 또 어떤 지금처럼 그런 문명의 발달이 없으니까 예. 대부분이 그냥 그 흙에서 그냥 농사 짓는 분들 또 어촌에서는 어부라는 분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극소수의 어떤 그런 권력층을 빼고는.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농민이었는데, 신부님이나 저나 신학교 시절에 라틴어 수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기 흙 있잖아요. 흙을 라틴어로 후무스, Humus라고 합니다. 후무스. 그런데 인간을 후마누스라고 합니다. 후마누스. 그러니까, 흙하고 인간은 연결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흙을 모르면 인간을 모른다. 그러면 농부는 흙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민의 삶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운동을 요새 우리 사회학이나 정치학인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예수의 운동은 농민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농민을 핵심으로 하는 농민을 사회 변화의 주체로 주역으로 여기는 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지금 FTA로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데 우리 카톨릭 교회도 농민들의 세계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농민들의 삶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국 카톨릭 교회 560만 신도의 대부분은 이미 농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르칠 때나 이야기할 때 농민들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농민운동을 시작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농민을 우습게 하는 그 사회나 정치는 인간적인 정치가 아니다. 왜? 농민은 곧 흙이고 흙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농민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농민운동을 하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만 해도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농민의 운동이 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카톨릭 교회 안에 농민의 운동도 약화됐고 청년의 운동은 거의 사라졌고 천주교 내부의 많은 신심단체, 신자들의 단체도 보면 개혁적인 단체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노동청년회도 없어졌고. 예.
이것은 교회 안에, 가톨릭 교회 안에 개혁적인 단체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성직자들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 삶이 예. 참 아주 어렵습니다. 예. 예수의 그 겨자씨 비유가 오늘 농부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겨자씨는 작지요. 우리가 작은 운동을 해도,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한 작은 운동을 해도 하느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풍부하게 키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에는 작지만 실망하지 말고 꼭 계속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아무리 자비나 정의에서 겨자씨만큼 자그마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예수님이 키워주신다, 하느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겨자씨 비유를 들어보니까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예. 이 거대 언론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예. KBS, MBC, SBS 이런 공중파 3사는 물론 예. 다 그냥 그 정권의 나팔수가 돼 버렸고, 그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못하니까 종편까지 만들어서 하루 종일 거짓말만 계속 해대고 있고, 예. 또 빨간 새누리당의 그 어떤 그 입장만 주구장창 발표하고 있고, 또 조선중앙 언론이 또 가장 부수를 많이 자랑한 주류 언론이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팟캐스트들이 많이 지금 이제 또 생겨나면서 예. 비록 거대 자본과 거대 언론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사회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하려는 그런 좋은 팟캐스트들이 또 오늘날 이렇게 많이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나무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방송도 그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미한 일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참 소중하다, 예.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김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